한양으로 옮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무학대사이죠. 하루는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와 만나서 차를 나누면서 서로 농을 주고받자라고 제의를 하였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말합니다. 우리 친구니까 격식을 따지지 말고 우리 한번 농담을 주고받아 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학대사도 좋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성계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사, 내가 대사의 얼굴을 보니까 꼭 돼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이어받아서 무학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소승이 전하를 보니 꼭 부처님 같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태조의 이성계의 그 얼굴이 좀 실망합니다. 아니 대사, 내가 격식 따지지 말고 농담을 주고받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를 칭찬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대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하, 칭찬이라니요. 본래 사람이 돼지를 품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돼지로 보이는 것이고 부처를 품고 있으면 온 세상이 다 부처로 보이는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당신은 돼지를 품고 있고 나는 부처를 품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예수님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품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누구를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그 판단은 무엇을 품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꽤나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한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에게서 책 잡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예수님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뜨릴까? 늘 그것만 궁리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실제로 그 마음은 하나님을 품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은 세상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 세상을 바라보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행복해했고 자기 나름대로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약점은 철저하게 가립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의 강함만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강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강함이 없을까 생각해 보면서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인간의 참으로 못난 모습이며 또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살았던 인간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 안에 약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2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인간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인간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바로 인간의 약함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로서 그 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왜 인간이 벌거벗었지만 자신의 약함이 드러났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함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있지만은 그 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작은 벌거벗은 존재로 시작해서 벌거벗은 존재로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작은 약함으로 시작해서 약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도 모든 것이 약합니다. 누군가가 받아주지 아니하면 그 어린 생명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동물들을 보게 되면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몸에 무엇이 있습니까? 털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납니다. 누군가가 받아줘야만이 인간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벌거벗은 채로 아주 연약한 존재로 세상을 떠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야 되고 인간의 생이 마칠 때에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인간은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감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또한 강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시편 8편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인간에게 맡김으로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강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함도 가지고 있고 강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만이 진실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때에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냐입니까? 나는 나를 긍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강함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면은 이 강함도 주시고 약함도 동시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강함이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인간의 뼈는 강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살은 부드럽고 약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있어서 뼈만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해골 흉측합니다. 그런데 뼈가 없고 살만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살이 설 수도 없습니다. 이 살이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강함도 있고 약함이 있는데 이 강함과 약함이 연합해가지고 조화를 이루게 되었을 때 인간은 아름다운 몸이 되는 것이고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몸이 이렇게 강함과 약함으로 이루어져서 연합을 이룰 때 아름답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약함이 있고 또한 강함이 있습니다. 그 약함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만이 뭡니까? 그 약함이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만이 내 약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 약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함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연합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뭡니까? 인간은 자신의 약함의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 약함이 받아주는 은혜를 누릴 때만이 이 약함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받아주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가지는 행동은 자신의 약함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가리우고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강한 자처럼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강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른 누군가가 강한 모습이 보이게 되면 그것을 부러워하고 왜 나는 강한 자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 강한 자처럼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거짓된 삶이라고 하고, 이러한 삶은 결단코 하나님을 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품지 못하고 세상만 품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세상만 품게 되면 거기에는 무엇이 없냐면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만 있는 곳에는 항상 무엇만 있냐면 비교와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비교와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인정받고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인정받고 환영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정받고 환영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존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환영받지 못하게 되면 내 생존이 흔들리게 됩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거 환영받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는 거 환영받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에 환영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환영받고 인정받을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환영받고 인정받는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부받는 삶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데 그 학교에서 나에게 불합격 통지서를 보냅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직장에서 나에게 당신은 우리 직장에서 필요 없습니다. 나를 거부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와 친구가 되고 싶은데 그 친구는 나를 거부합니다. 나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학교에서 나를 거부하고 직장에서 나를 거부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거부하게 되면 무엇이 흔들리게 되냐면 내 생존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쌓이게 되냐면 불안이 쌓이게 되고 두려움이 쌓이게 되고 외로움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세상이 환영해 주는 사람, 세상이 받아주는 사람이 되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하면서 비교하면서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내 얼굴을 바꿔달라고도 합니다. 저 사람 얼굴처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드라마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한 20종류의 얼굴로 분류할 수 있다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십억의 인구는 하나도 똑같은 인물이 없는데 텔레비전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 20종류로 얼굴을 딱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성형외과 출신, 어느 성형외과 출신. 다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약함을 가리우고
스스로 강한 척하면서 내 강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형으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동생으로 태어납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그 과거의 고대시대 때는 장남으로 태어나는 것과 장남이 아닌 자로 태어나는 것은 아주 천지차이입니다. 장남으로 태어나게 되면 모든 가업을 다 잇는 자가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장남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쌍둥이로 태어날 때에 이 야곱은 어떻게든지 형으로 태어나고 싶었지만은 어떻게든지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뒤로 뒤로 제끼고 자기가 앞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 조금 차이로 자기가 그만 동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약함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성경에는 없는 것이었지만은 이런 경험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늘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집안에서 이 에서가 이 아버지 이삭이 아이들을 보면서 웃습니다. 아이들 보고 웃을 때에 이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 야곱이 웃어주는 그 아버지한테 딱 다가가는데 아버지의 얼굴이 웃는 얼굴이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이삭에게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에서가 아니구나. 무슨 소리입니까? 둘이 쌍둥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이 쌍둥이 가운데 누구를 더 좋아했냐면은 동생 야곱보다는 형 에서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웃는 아버지한테 달려갔는데 이 달려오는 야곱을 보면서 아버지 이삭이 하는 말이 너 야곱이구나. 이 아빠는 야곱을 너무 사랑한다.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이 아버지 이삭이 한다는 말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아버지 이삭이 한다는 말이 에서 아니구나. 그러므로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은 누구냐면은 에서가 아닌 자인 것입니다. 에서가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야곱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리고 많은 고민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결심하게 됩니다. 나도 저 에서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형 에서처럼 몸에다가 털을 붙입니다. 형 에서는 털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한 형 에서는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냥을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양고기를 가지고 마치 사냥에서 잡은 사슴고기처럼 만들어가서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칭찬받고 환영받고 받아주는 아들이 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이 야곱에게는 더 큰 거부가 생기게 됩니다. 형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먼 아버지 이삭도 속았다는 그것 때문에 그 막내 야곱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안이 그를 거부합니다. 집안이 그를 거부하니 그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죠. 그렇지만은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도 그가 경험하는 것은 거부였던 것입니다. 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어떻게 거부합니까? 야곱에게 속입니다. 야곱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을 거부하는 것이죠. 임금을 속이고 처음에는 라헬을 준다고 했다가 레아를 주고 그리고 더 일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임금을 약속했지만 임금을 자꾸만 바꾸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거부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삼촌 라반의 아들들까지 야곱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이 야곱은 더 이상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지 못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한 가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세상 모두가 나를 받아주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이 쌍둥이 가운데 동생으로 태어나서 내가 약한 존재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 에서를 속였지만은 그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 에서를 속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장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향집에서 쫓겨나서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꿈을 통해서 야곱의 이 꿈을 통해서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나는 너의 여호와다. 그리고 네가 지금 이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지금 떠났지만은 네가 다시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도 뭡니까? 삼촌 라반이 속였지만은 라헬을 주지 않기 위해서 속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삼촌 라반으로 하여금 라헬을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이 임금을 몇 번이나 속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야곱으로 하여금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내 눈에 크게 보였냐면 세상이 나를 거부하는 것이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보다 내 이 야곱의 눈에는 무엇이 더 커 보였냐면은 형 에서가 나를 거부하는 것이 더 커 보였고 삼촌 라반이 나를 거부하는 것이 더 커 보였고 세상이 나를 거부하는 것이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야곱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자신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형 에서를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거부가 아닌 것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지 않는 한 너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너는 내 손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거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고통스럽습니까? 거부를 당하는 것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그리고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거부하는 것은 보통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나 너 싫어 그러는 것이 아니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 동생 야곱의 모든 것을 빼앗는 거부인 것이에요. 이 거부 앞에 이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거부하고 형제도 나를 거부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세상이 나를 거부하는 것이 싫었고 세상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러나 진짜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야곱의 옛날 성경은 환독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즘에 나온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게 됩니다.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게 되었을 때 이 야곱이 쩔뚝거리며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참 하나님께 밤새도록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림으로 인해서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야곱의 약함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싫어요.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 없이 나를 생각하게 되면 항상 내가 강한 자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나의 강함을 가지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내 실력 때문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능력 때문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힘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야곱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의 힘을 가지고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많은 가족을 이루었고 많은 물질을 모았어요. 그리고 고향 땅에 당당하게 돌아오기를 원했지만은 강력한 에서의 거부 앞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야곱의 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의 약함이 드러날 때에 그 다음부터는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에 약함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약함을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야곱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쩔뚝거리는 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이 야곱을 감싸 안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날에는 내가 형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장남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차남으로 태어나고 동생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나를 거부한다고 생각하였고, 그리고 내가 형처럼 사냥도 못하고 형처럼 남자답지 못하다고 하는 그 약함 때문에 내가 환영받고 인정받지 못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했고, 내가 형처럼 대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했고, 삼촌 라반으로부터 인정받고 환영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했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든지 강한 자가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두고 봐라, 내가 강한 자가 되어서 보란듯이 내가 너희들의 인정을 받을 것이며 보란듯이 너희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사람이 될 것이다, 강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구나. 내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날 때부터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구나. 나는 사냥도 못하고 연약하고 그저 주방에서 어머니 리브가만을 돕는 그 연약한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셨구나. 내가 팥죽 한 그릇으로 형님에게 장작꾼을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그리고 또한 내가 집에서 쫓겨나서 그 배달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 돌베개를 베고 잘 때 내가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 주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구나.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삼촌 라반이 나를 몇 번이나 속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손해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구나. 나를 받아주셨구나. 오늘 내가 형 에서를 만나서 너무나도 두려웠고 형이 나를 거절하는 것이 무서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형 에서를 통해서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랬을 때 이 야곱이 이 에서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게 태어났지만 그 약하게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셨고, 부족했지만 부족했을 때도 받아주셨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속임을 받았지만 속임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형 에서 앞에서도 나를 받아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브네엘이라고 하기도 하죠. 브네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출발은 약한 것이죠.
누군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 약함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약함에서 자유한 사람이 돼요. 약함에서 자유한 그 순간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강함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약한 자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돼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존재가 돼요. 나 스스로 아무리 내 약해도 괜찮아, 내 성적 안 좋아도 괜찮아, 내 실력 없어도 괜찮아, 아무리 내 연약함을 내가 받아주려고 해도 내 마음에는 절대로 평안함이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내가 진정으로 나를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를 받아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시몬 베드로가 다 그런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저렇게, 다른 사람들도 다 도망갔잖아. 나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도망갔나? 다른 사람들도 다 도망갔지 뭐. 그렇게 해봐야 자기 마음에 절대로 평안함이 오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을 받아주셔야만이 내 연약함이 다 치유함을 받고 내가 내 연약함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서 나 또한 다른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 내 약함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약함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그 순간 뭡니까? 내 약함을 거부하고, 내 약함을 거부하는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의 약함을 거부하게 됩니다. 내 약함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거부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거부의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거부한다는 것만큼 큰 고통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거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거부의 고통을 다 끝내시고 우리를 약한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거부받는 자리에 오셨어요. 태어나시자마자 예수님은 누이실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육간에 탄생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자리도 거부당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헤롯 대왕이 2살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정치 권력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셨어요. 정치 권력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신 것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를 궁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는 온 세상으로부터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도 합세하여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다 거부를 당하신 것입니까? 이 땅에 서로가 서로를 거부하는 모든 죄를 예수님 한 몸으로 다 끝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부를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게 뭡니까? 저들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은 거부당하는 가운데서도 한마디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원망한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거부에 대한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도 모든 것을 거부당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받아주고 받아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십자가 옆에 달려있는 강도까지도 네가 오늘 이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받아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조롱하는 이들도 다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받아주었으니 나의 받아줌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강함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강함과 약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도 강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안에는 강함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도 약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것, 하나님의 약함이에요. 하나님의 약함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 높고 높은 보좌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 거부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함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약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내가 말구일간에 태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구육간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주셨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걸 아셨고, 그러기에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세상이 나를 거부하지만, 세상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거부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뭘 믿었던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실 것을 알았어요. 무엇으로 받아주실 것을 알았느냐? 부활의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실 것을 알았던 거예요. 세상이 나를 거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의 영광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온 세상 자신을 향해서 거부하는 모든 이들을 받아주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 자신 안에도 약함이 있고 강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란 강함과 약함이 연합될 때에 일어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자리는 사랑을 하려도 무엇과 무엇이 만나서 사랑하려고 하냐면 강함과 강함이 만나서 사랑을 하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저는 스카이캐슬에서 나오는 드라마의 주인공들인 것 같아요.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잖아요. 이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모든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을 보면은 절대로 자기 약점을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언제나 자기의 강함을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나의 강함과 상대방의 강함을 연합시키려고 해요. 나의 강함과 저 사람의 강함을 연합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겉에는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속에는 항상 경쟁이 있고 항상 비교가 있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는 속으로 웃으면서 그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튀어나오는 것이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드라마 주인공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적나라한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함만 주신 것이 아니고 약함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약함을 다 받아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가져요. 지난날을 생각할 때 세상이 나를 거부한 것을 생각해요. 세상이 나를 거부한 것이 생각이 나면 내 안에 화가 생기게 되죠. 그럼 화가 쌓여가지고 뭡니까? 세상이 나의 약함을 거부한 것이 화가 되면 나는 또 다른 사람의 약함을 거부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거부의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야곱이 집안에서 거부를 당해서 집안에서 쫓겨나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받아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철저하게 받아주셨어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약함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주는 자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과 기쁨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겠다. 이것이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